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이제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서기관, 다른 한 사람은 과부인데 이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심판을 선고받지만 반면에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 헌신을 인정받아요. 칭찬받는 그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과부의 그 아름다운 헌신,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과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서기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 하면은 율법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인데 이 서기관들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원래부터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들은 원래는 궁중에서 문서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언제부터 이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의 업무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황폐화 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죠. 궁중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그 궁중의 일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대신에 포로기 이후에부터는 이 사람들의 주요 업무가 바뀌게 되는데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로 이 사람들의 업무가 이제 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한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이나 거리에 나갈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장인 거죠. 그런 어떤 의복을 입고 다니면서 뭘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염도 안 깎고 얼굴도 안 씻고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나 며칠째 금식해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지침을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사람들이 너희가 금식하는 줄도 모르게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도록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막 존경하고 그러면 이미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지 않았냐.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그렇게 금식하라고 지침을 주셨고요.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회당과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세 번째로는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 이 서기관들의 속은 어때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가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회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특별히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가 하면 겉은 깨끗해 보이나 회칠한 무덤처럼 석회를 바른 무덤 여러분 어때요? 하얀 석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스 뭐 산토리니 이런 데 보면 다 하얀색 건물이잖아요. 지중해 그 바다와 뭐 그런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 색깔과 흰색의 그 건물을 보면 그냥 아름답잖아요. 회칠한 무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참 아름다운데 어때요? 무덤이다 보니까 속 안에는 송장이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냄새가 나는 그 상태가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 경건한 척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라 그랬죠? 레위 지파라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은 주로 누구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될까요? 네, 헌금.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과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주 수입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종교적인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은 헌금을 걷어야지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도록. 근데 그 사람들의 동기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짜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들,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정결이고 진정한 거룩인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어때요? 겉모습만 정결한 거예요.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잘 전하는 것 같지만 근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외식과 탐심과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들. 무늬만 종교 지도자이고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고 무늬만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서기관들의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냐하면 이들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이들의 일인데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고아나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판결이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받는데, 반면에 오늘 주인공인 과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과부를 보면 하나님이 참된 자녀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한 인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과부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그 말, 여러분 서기관들이 과부의 과산을 삼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헌금하라는 말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서기관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의 말씀 혹시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을 때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문안받고 잔치자리나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그들은 자기가 높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전하는 것,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한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헌금에 대한 말,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기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동기가 악한 것이지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과부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 원흉을 엘리야로 보고서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피신하라 그러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엘리야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떡을 좀 나에게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처지가 굉장히 딱한 처지잖아요. 떡은 내게 없고 내게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딱한 처지예요. 그런 과부에게 가서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떡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나머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닳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드리잖아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줘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곰곰이 보니까 야 이거 사르밧 과부를 봐라. 없는 중에 드리지 않았냐. 마지막까지 짜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냐.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듣는 과부의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진 전부,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서기관이 전한 말을 여러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담이 되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스스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정말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그렇게 뺏어가실 리가 없어. 우리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서기관들은 비록 악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르밧 과부도 그 어려운 중에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 순종해서 드렸는데 나도 드려야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드려야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서기관은 악한 동기로 이 과부의 그 얼마 안 되는 돈마저도 쥐어 짜내려고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으려고 악한 동기로 전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과부는 그 서기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비록 잘못 전해도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그런 의도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서기관은 심판을 선고받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순전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 오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함. 이 과부가 과부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헌신이 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엔 누구를 의식했다 그랬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지만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답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4세기 이집트 기독교 수도사인 마카리우스에게 어떤 형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제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금과 옥조와 같은 제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저의 삶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한 말씀을 신앙의 지침을 제게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을 욕해라. 그러니까 생뚱맞지만 이 형제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욕 없는 욕 쌍욕을 막 하고 돌아왔대요. 한바탕 쏟아붓고.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디? 공동묘지 가서 욕을 해봤자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온갖 칭찬을 한번 다 쏟아붓고 오라고.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이번에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칭찬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뭐 거룩하고 탁 쏟아붓고 왔대요. 또 이번에도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마카리우스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디? 이번에도 아무 말도 없던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들을 모욕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칭찬해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구원받고 싶으면 그들처럼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으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저렇게 막 극성맞게 신앙생활해. 그리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야. 그래도 우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자아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대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죽은 자처럼 여겨졌고 본인 스스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세요. 부자들은 헌금할 때에 자루를 가져와서 거기에 동전이잖아요. 막 금화, 뭐 은화, 막 이런 어떤 동전들, 당신은 다 동전이잖아요. 지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그 헌금 궤에다가 놓으면 어때요? 쫙 한참을 쏟아지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막 의기양양하겠어요. 막 어깨 막 의시되면서 난 이렇게 많이 헌금해. 사람들도 보면서 우와, 부자는 진짜 많이 헌금하네. 근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막 묵직한 소리도 나고 오래 쭉 소리도 나는데 자기는 진짜 이 두 렙돈, 구리 조각이잖아요. 떨어질 때 소리도 들릴까 말까 한데 얼마나 사람들의 막 그 따가운 눈총, 야, 그거 애들도 야 너보다는 헌금 많이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런 어떤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잖아요, 과부에게. 남들이 뭐라 그러든 과부는 지금 뭐예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비난하고 야, 부끄럽지도 않냐?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든 그냥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내 전부인데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헌신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드린 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전부란 말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르와 과부와 같이 이거 먹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과부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냥 앉아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목숨과 같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런데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거니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건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헌신을 정말 높게 평가한 이유는 뭐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뭔가 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귀납적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좀 배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치 우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살아가는 교포 2, 3세들은 거의 한국말을 잊어버린대요. 한국말을 못한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제 남미에 살고 있는 교포 2, 3세들은 한국말을 잘한대요. 왜 그런지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아니, 미국에서도 한국말 쓰잖아요. 남미에서도 똑같이 쓰고. 네? 아니에요. 가치 우위. 언어에도 가치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가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미국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미국의 언어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니까 미국의 언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는 보다 미국의 언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남미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사는 나라의 언어 쓰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 3세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리지만 남미에서는 한국말을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에도 가치 우위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치 우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둘 중에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다 보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 어때요? 이 세상의 삶에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물질보다 누구를 더 우선시 두는 거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과부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지금 뭘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율법 선생이야. 나 종교적 지도자야. 나 사내들인 의원이야. 자기를 과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은, 오히려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 과부는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서기관을 부끄럽게 하고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과부를 봐라. 이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냐. 너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너희 지금 과부보다 네가 좀 낫고 있어? 그러면 과부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과부의 아름다운 헌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잖아요.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의존한 이 과부. 우리가 과부의 헌신처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과 겸손과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순종의 본, 섬김의 본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함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